기도의 계절, 겨울로 넘어가는 11월 셋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19쪽이네요. 구약 여호수아 5절에서 1장 5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표현이 시작되어져서 신약의 끝까지 어느 장에도 축복을 말씀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계속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또 방향 없이 이렇게 방황하면 얻지 못해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백성들과 더불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마음에다 품고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요만큼까지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발로 밟는 곳 모두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유한 것을 미리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과 믿음, 꿈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붙어 있어요. 두 개가 함께가 되어져야 돼요. 놀랍게도 이런 꿈과 비전을 믿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마음에 생겨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어떤 약속의 꿈, 어떤 비전이 생겼거나 품었다면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4절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이제 족장을 상속한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안 주셨어요. 낙심해가지고 다메섹 사람 종을 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내게서 난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쯤 후에는 이제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상속자를 아들을 주시는 건데, 그 사례 애굽 여종과 사이에서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꽃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을 주시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어요. 그러면 75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내가 바라보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밤에 천막에서 나와서 저 하늘을 쳐다봐라. 그래서 그가 이제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볼 때 무엇이 보이느냐? 온 하늘의 별들만 보입니다. 저것들을 셀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밤마다 저 별들을 보고 내 약속을 믿고 기도하거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밤에 별들을 보니까 이 별이 아버지 아브라함, 저 별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바라보고 소망이 생겼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구나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주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도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기도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17, 18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현재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꿈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꿈을 가지니까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먼저 하나님 뜻 안에서 꿈을 꿔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품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꿈꾸고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좀 더 특별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너무 큰 것, 비정상적인 것이라 생각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용사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좀 더 큰 것을.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출발점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받은 은혜들이 무엇일까요? 아마 첫 번째 은혜는 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허물을 사해 주시고 거룩함을 입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질병과 고통을 짊어져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주를 다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의 거절, 수치, 결핍, 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되찾아 주신 은혜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들을 매일 아침 묵상 시간에 가슴으로 감사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아뢰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준비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 이것을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십자가 주변에는 우리들이, 주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이 둘러서 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꼭 한 번씩 묵상하고 매일 날마다 승리하는 날로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을 입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니 예수 안에 늘 거합니다. 이제 나는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출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고 또 강하게 당당하게 매일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일과 같냐면 마음에다 품는 것. 암탉이 자기가 낳은 계란을 품을 때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아니,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21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닭이 21까지, 21까지 셀 수 있다면 아무도 닭대가리라고 부르지 못할 거예요. 21까지 셀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계란을 품은 어미닭은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알을 품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계속 품으면 그 꿈은 병아리가 되어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다 심으면 그것은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고 드디어 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한두 달은 그 성취 열매를 모르지만 1년, 2년이 되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꿈과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뜨거운 소망,
목표를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꿈, 이 비전,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 이걸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약속의 땅, 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과 긍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펴셨어요? 천쪽? 16쪽? 17쪽? 18쪽? 예. 16쪽? 1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는 이제 보통 요즘에 아이들이 또 수아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수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수아가 있죠? 네. 민수아. 내가 왜 민수아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 같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아가 여호수아의 준말이 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늘 봤고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동일한 나이대가 아니고 조금 어린 나이대가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는 시종장, 비서실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굉장히 모세를 존경하고 또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리더십을 마음에다 품고 모세가 기도하는 장막에 늘 함께 있었고 그리고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모세가 데리고 올라갈 정도이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보낼 때도 대표로 수아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했는 그 강한 믿음을 가졌지만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똑같이 했던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해주겠다 하는 말을 근데 너무나 큰 모세였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저분만큼은 안 될 거야. 난 도저히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의 자녀나 손주들이 좀 약간 위축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고 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을 늘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마음속에다 늘 애우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도 이렇게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렇게 하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도적이 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지 두려움과 불안함과 약함을 가지고 살면 늘 승리할 수 없게 돼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나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블레셋 군사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왔어요. 이 민족이 들어와서 자기네 땅을 준 척 사니까. 그래서 이제 미디안 백성들이 한 번은 이스라엘 멸하려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포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래서 기드온한테 너는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을 지켜라.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녔더니 지원병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많다. 이만큼 숫자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힘내서 싸워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들은 지금 13만 5천 온 들에 꽉 찬 산과들이 꽉 찼네요. 이 3만 2천 명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데 그나마 많다니요. 기도는 이제 싸움을 군사들의 숫자로 머릿속에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이렇게 명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고 자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전쟁에서 패할까 혹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옆 사람 눈치를 살살 보더니 다 돌아가 버렸는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1만 명이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자세를 구별해서 세워라. 무릎 꿇고 물을 먹는 자와 서서 물을 먹은 자. 근데 서서 물을 먹은 자가 300이고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때라도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들을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빼고는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그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이기도록 하여 주시는 거죠.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 사이에게 정말 해방이 되는 제일 큰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냐? 그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데 성령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3일간 들었을 때 둘째 날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 날과 셋째 날도 궁금하죠?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이 음성을 듣고 제가 어릴 때 상처와 수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차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긍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표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불안이나 이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때가 있는데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와요. 기도해드렸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좀 부담감? 또 어떤 약간의 두려움? 쩔쩔매는 이런 게 아니고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그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죠. 예수님 보혈로 이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긴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편치 않거나 그러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이 오는 가장 큰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구약시대의 것 같이 여기지만 지금 은혜시대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에 옮겨 나가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그러려면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 습관,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늘 어떤 것이 생각이 나면 그건 내 마음으로 생각이 난 것이 꼭 좋지 않아요. 저는 언제 이런 걸 경험해 보냐면 한밤중에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겨요. 이걸 구워서 먹었으면 이걸 쳐서 먹었으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하나나 둘만 먹어도 되는데 셋이나 넷을 먹고 나면 부딪혀요. 그리고 후회해요. 근데 그냥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일이 생긴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걸 좀 조절하고 쳐서 누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러면 힘들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게 돼. 또 어두워진 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무지함, 굳어진 마음, 단단하고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규칙들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들, 우리가 훈련받고 부모님한테 교육받은 유교적인 그런 것들을 꽉 지키는 마음, 이것은 굳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또 감각이 없어진 방탕과 방임, 이런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벗어버려야 될 옛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옛사람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새사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새롭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변화의 열쇠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 골로새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지식이란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알게 될 때 어떤 사실이나 어떤 상황을 어떤 관계를 이해하고 알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본다는 뜻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일과 세상의 어떤 사연들과 관계들과 나의 모든 것들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어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들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8가지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하는 덕과 기림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것이 이제 핵심이 돼요. 우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면 우리의 귀와 눈으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거름망이 있어야 돼요. 이 거름망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거죠. 그 거름망이 뭐냐면 아까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밭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거름망을 씌워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걸러가지고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해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양식 유머 같아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젊었을 때 오래 자고서 머리 안 감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름망을 씌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걸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쌀로 술을 만들어서 그냥 걸르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막걸리라고 그래요. 막 걸렀다. 지금 막 걸렀어. 근데 거칠게 걸렀어요. 그것을 이제 정말 잘 걸르면 뭐가 되죠? 술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동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잘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으로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 위에 섰고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품었으면 단호히 믿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끝까지 나아가면 결국은 주시는 거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말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축복도 놓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 새로워진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미라클 교우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시자마자 마지막 말씀 전해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수많은 죄와 죄악과 허물과 약함을 가진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며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입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절과 수치와 결핍과 죄책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을 저희에게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 은혜로 덮고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능력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저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일러주시옵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신 감사드리옵고 이제 아버지의 분명한 그 뜻 안에서 아버지 나라의 용사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늘 아버지 편에 서고 믿음을 선택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청지기로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저의 슬픔과 우리의 많은 우울과 애통과 저희들의
불합리한 삶 속에서 세상에 눌려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먼저 통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주셔서 열어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마음에 말씀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는 우리의 마음밭을 올바로 가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고 아버지께 감사를 올리며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주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의 열매들을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온 나라 온 세상이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아버지 써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것 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의 용사로 더 큰 용사로 함께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 강한 아버지의 용사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